오늘 설교 제목은 그날과 그때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세상의 종말이라겠지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재림의 날이라고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재림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재림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성경에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4절 이하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때의 마지막 날이에요.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때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예수님이죠.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복음서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에게 흰옷 입은 두 사람, 즉 천사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을 말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하늘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예수님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그리고 근래에 예수 믿다가 예수 믿다 죽었던 사람, 무덤 속에 들어간 사람들 예수님 재림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나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이 호령이라고 하는 것은 loud command, 그러니까 큰 명령, 큰 외침 이런 소리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천사들 중에서 대장이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예수님께서 강림 하늘로부터 내리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휴거라고 그러죠. 랩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호령, 큰 외침과 천사 장의 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재림하신다,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즉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 즉 예수 믿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휴거를 해서 공중에서 주를 환영하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난다,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된다 말씀합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고 죽었던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고 악한 짓을 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히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둘 다 예수 믿고 죽었던 사람이나
악한 일 한 사람이나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살아있을 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심판받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람들이 심판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면 인자가, 예수님이죠,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재림하실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사람들이 심판받는다는 게 마지막 날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각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기가 행하였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실 것이라, 행위대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예수님 재림 때 이렇게 사람들이 행한 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궁금한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뭐죠?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대로 심판받고 행함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말입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 세상 그 누구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0절 잘 알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성경책에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이하 보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누구든지 행위로는 의롭다라고 하는 얻을 육체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예배소서 다 알죠?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성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셨는데 다른 곳에서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자, 그날과 그때 마지막 날에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그날에는 행함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 무엇을 저질렀던 그 어떤 심판도 우리는 받지 않는 겁니까? 뭡니까?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그 믿음은 그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변치 않는 겁니까? 나는 내 이 믿음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변치 않는다. 옥에 갇혀 고문을 당하고 예수 믿다가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그 믿음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입니까? 누구도 장담을 못하지요. 또한 그 믿음으로 한 번 받은 구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거 예수 믿고 절대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까? 그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여러분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계속 보장되고 지속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행위들을 계속 하는데도 이미 믿음으로 구원 보장 보험 들었기 때문에 계속 그 구원이 지속되는가 말입니다. 이단들은 그렇다고 말합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은 그 누구도 우리한테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난하는 것도 아니지 구원을 주었다가 뺏었다가 뭐 하는 거 이게 어딨어 라고 그 사람들이 이단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이하 다 아는 내용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이미 받은 구원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6장 47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은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는 성경 구절을 들어서 그렇게 한 번 받은 구원과 영생은 영원한 것이고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보장된 것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이단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 원본에는 한국말에 없는 현재 완료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석은 현재 완료, 즉 현재 지금까지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현재 그렇다는 거죠. 이것이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닌 현재 완료입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믿음으로 이미 영생을 가졌다고 끝나버린 과거로 해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목사가 된 거는요, 목사가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진정한 목사가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집사나 권사, 장로가 된 것은 이미 그 사람이 그렇게 완성이 된 게 아니라 그 직책에 맞게 힘들게 애쓰고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직분만큼의 영적인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계속 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세례받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 무슨 짓을 해도 영원한 구원을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며 이제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이미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다고 해석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위해 노력하는 성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것, 이게 필요 없게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즉 의롭다 하는 인정받은 칭의,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 의롭다라고 하는 칭의, justification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너 의롭다는 칭의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칭의를 받은 후 의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뭐죠? sanctification, 성화를, 그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어서 성직자답게, 목사답게 살아야 하는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쉽지 않아요. 집사답게, 권사답게, 장로답게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칭함을 받았다고 이미 성화가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칭의를 얻었다고 해서 이미 끝나버린 구원이 아닙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히 보장된 것이라면 아이 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어떤 거룩함이라는 것도 아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없는데 하나 단지 갖고 있는 게 뭐예요?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된다는 겁니까? 그것도 불확실해. 또 언제는 흔들렸다 됐다 말이야.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단 구원파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회개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자꾸 회개하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시험을 이기며 거룩하게 살려고 막 도와달라고 말이죠. 간구와 기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살면 되는 거예요. 뭐? 믿음 하나 가지고 있네. 믿는 척하면서 말이 그거 하나 가지고 살면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원 확신이 있다고 나는 교회에도 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았단 말이야. 뭘 교회 다녀? 교회도 다니지 않습니다. 그런 이단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능력 행해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되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되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 하지만 정작 열매가 없어요. 악한 열매를 맺히고 그게 무슨 믿음이라고.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라고 다 믿음이 아닙니다. 입으로만 떠드는 믿음은 구원받을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도 사랑한다고 입으로만 떠드는 사랑, 그게 무슨 진정한 사랑입니까?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말씀하시죠. 3장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돈이 있으면서도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 교인들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 사람의 믿음 또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말로만 떠드는 사랑이고 말로만 떠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이 모두 다 구원받는 믿음이 아닙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만 쌓아두려고 하는 재물 욕심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려면 뭐죠?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그 시험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악하고 더러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귀가 주는 확신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뭐죠? 지은 죄를 막 토해놓게 되고요, 뼈가 아프도록 회개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진정한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입니다. 그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안심하고 더러운 죄된 삶을 계속 반복하며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구원받을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너무 미안해서라도 회개하게 되고요,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죄 짓는데 과감하고 악한 짓 하는데 용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날과 그때를 준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저버렸느니라.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셨습니다. 요약하면서 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까? 악하고 죄된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믿음은, 그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냐는 믿음은, 나는 예수님 오시는 거 다 안 믿어, 그것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진짜 믿음인지, 진짜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확인받는 때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회개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은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회개하며 살아 마지막 날 기쁘게 예수님 맞이하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